1장 우리 1절부터 10절 전체를 읽으시고 우리 묵상의 주제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사도 바울이 어떤 자세로 어떤 믿음으로 기도 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매일 유지하기 위한 이번 주 우리가 암송할 성구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함께 암송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21절. 여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을 로마서 12장에서 네 가지로 강조합니다. 첫째, 겸손으로 악을 이기라. 겸손. 두 번째, 봉사, 섬김으로 악을 이기라. 세 번째, 평화를 유지해라. 마음의 평정을 잃지 마라. 그리고 더 적극적인 네 번째 요소는 원수에게까지 친절을 베풀라. 이러한 믿음의 자세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어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의 본이 될 수 있는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앙의 본이 되는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런 특징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2절입니다. 우리 누굽니까? 바울과 그 함께하는 동역자들. 바울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항상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한다. 누구를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한번 누가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을까? 교인들이나 일가 친척 말고 믿음의 동역자가 누가 있는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몇 사람이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가? 교인들, 일가, 친척 빼고 그 외 사람들 내가 끊임없이 이들을 위해서 너희 무리를 인하여 이러한 감사와 기도가 지속될 때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모범적인 교회가 세워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이루어 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기도의 후원자. 또 나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로 후원하고 있는가? 정말 그러한 사람들이 내 곁에 내 주위에 있다고 하면 우리도 반드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바르게 서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바른 신앙으로 믿음의 본을 보여야만 합니다. 가끔 설교자들이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들었던 디오게네스는 커다란 술통, 통나무 그 집에서 거주했다. 또 그리고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면서 진리를 찾았다.
이 정도 선에서 멈춥니다. 그런데 이 디오게네스의 아버지가 히케시오스입니다. 이 히케시오스는 당시 어떤 인물이냐? 요즘으로 말하면 재무장관급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나라 돈을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오게네스의 아버지 히케시오스가 아들 디오게네스에게 화폐를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화폐를 만들다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디오게네스가 가짜 위조 화폐를 만든 겁니다. 이것이 발각돼서 그 아버지는 결국은 처형당합니다. 아버지가 자기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처형당하는 이 비참한 현실 앞에서 디오게네스가 어디로 갔느냐? 아폴로의 그 델포이에 있는 아폴로 신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폴로 신전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 세상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디오게네스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때에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 통용되는 세상의 가치를 뒤집어라. 세상의 가치를 바꾸라. 오늘 이 디오게네스의 이 삶을 우리가 본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너희가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세상의 가치에 굴복하지 말고 새로운 가치를 일으켜 세워야 한다. 등불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우쳐야 한다. 바로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들을 위해서 너희 무리를 인하여 너희를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 왜?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핍박이 따라오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순수한 믿음과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보면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악용하고 짓밟고 세상 가치가 우리를 이길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만이 이 세상을 바른 자리에 세워나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늘 2절 말씀입니다. 너희 무리를 인하여,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그러면 이러한 기도를, 이러한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멘. 신령한 복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속의 가치, 세상 사람들의 감사는 신령한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물질적인 것, 세속의 가치, 세속인 것에 붙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환경이 그렇습니다. 디오게네스가 아버지가 화폐를 만들라 그러자 화폐를 만들다 보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가짜 지폐, 아마 최초의 위조 지폐범인 줄 압니다. 가짜 지폐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발각돼서 그 아버지가 처형을 받습니다. 아들의 잘못 때문에 아버지가 처형당하는 끔찍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디오게네스가 크게 뉘우치고 델포이의 아폴로 신전에 엎드립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가장 높은 평판, 가장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신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너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통용되는 가치를 바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새벽에 왜 깨우셨습니까?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어떻게? 세상 가치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복, 신령한 복에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감사가 가능한 줄 압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강조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생각하면, 너희를 생각하면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어. 왜? 너희는 복음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이것만을 붙잡고 나아가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어떻게 항상 기도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갑자기 큰 비가 내려서 어떤 손해를 입었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그것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 우러라야 분변함이니라. 기도가 뭡니까? 영적 분별력을 유지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까닭은 뭐냐? 내가 영적 분별력을 갖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도 또한 나와 같은 동일한 은혜의 자리에 세워질 것을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왜? 세상은 세속의 가치로 우리를 붙잡고자 합니다. 왜?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나의 거리, 하나님과 나의 거리, 그 거리가 분명해져야 합니다. 그 심리학에 고슴도치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 고슴도치 딜레마, 사자성어로 하면 진퇴양난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모였습니다. 너무 추워서 가까이 다가가서 몸을 부대끼고 함께 지내려고 하니까 자꾸 그 뾰족한 가시가 몸을 찌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또 멀리 떨어지면 더 춥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 그것을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합니다.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너무 세상과 가깝다 보면 항상 감사, 항상 기도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디를 가까이 가야 되느냐? 영원한 생명을 주신 믿음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을 가까이 이룰 수 있느냐? 그것이 감사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먼저 그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1절입니다. 2절에서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생각해서 항상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과의 분명한 거리를 유지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핍박이 당장 다가오는데 그 핍박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누군가가 뒤에서 기도하고 감사할 때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나는 약해졌지만은 그 은혜가 나를 반듯하게 세워나갈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고백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역대상 4장 10절 그 유명한 야베스 기도라고 하는 책이 나왔던 구절이죠.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 기도 제목은 우리 기도와 감사의 지경을 넓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와 내 감사가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만 합니다. 1967년 6.1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에 예수를 믿는 유대인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사람이 단 2사람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유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옵니다. 그 결과 지난해 2023년 통계를 보면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그 예수를 영접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자그만치 8만 명이랍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사실.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지만은 그 형편과 사정을 모르지만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어야만 되겠다고 하는 이 간절한 감사와 기도가 이런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내고 있다고 하면 오늘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감사하며 기도할 때,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지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해라. 기도의 지경을 넓혀라. 감사의 지경을 넓혀라. 이러한 기도만이 오늘 이 땅의 혼탁한 세상에 디오게네스처럼 진리의 빛을 들고 세상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질 것을 확신하며 이런 결단이 흔들림이 없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풍전등화와 같은 교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는 절박한 상황에 지금도 누군가 널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 까닭에 우리가 이 자리에 다시 모였습니다. 비옵나니 그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처럼 우리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도를 게으름 없이 지속할 수 있게 하시고 이러한 감사와 기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진리의 빛이 바르게 비추어져서 세상이 무너지는 망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밝은 소망의 세상이 세워지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의 한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